되시는 귀한 종들로 세워주시고 저들도 또 각자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가 동성연으로부터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약한 세력들이 물러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잘 세우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음으로 복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영상으로 듣는 이들에게도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예, 제가 올 마지막 주에 가정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두 개의 제도는 하나는 가정, 하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건 두 개예요.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이루시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남자끼리 살기를 원하셨다면 남자와 남자를 만들어 주셨지 왜 여자를 만들어 주셨겠어요? 남자와 남자가 만나가지고 애가 생깁니까? 완전히 망주가 되는 거죠. 그거는 완전히 인류를 멸망시키려는 사탄의 정치입니다. 여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애기가 생기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나라를 망하게 하고 인류를 망하게 하는 사탄의 장난이다. 사탄의 계획이다. 꾀다. 그래서 악착같이 막기를 원하는 건데 지금도 그 일을 위해서 이 일부 몇 분들이 거기 참석하셨다는데 사명을 가지고 뭐 여기 안 오셔도 거기서 하실 일이 있으시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또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오실 거고 여기는 다 거기 가버리면 여긴 또 어떡하라고 여기도 또 사람이 있어야 강사가 또 강의할 맛이 나지 다 거기 가버리면 어떡하라고 이슬람 국가 이슬람들이 와가지고 다 막 우리나라에 그 이슬람성을 세워가지고 지금 그게 왕성. 이거는 이제 종교적인 문제고 이슬람은 뭐 일부 다처니까 한 사람이 여러 여자를 거느릴 수. 하나님 여러 여자를 거느려도 된다면 왜 한 사람 여자만 만들어 주셨겠어요? 2부, 3부, 4부, 5부, 10부, 100부 만들지.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거죠. 솔로몬은 나쁜 인간이에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솔로몬 같은 지혜자도 이렇게 교만하다가 나라를 망치는 인물이 된다. 그리고 아들 때 완전히 나라가 그냥 폭삭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로보암이 보고 배운 게 뭐가 있어요?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저러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백성 노인들이 와가지고 충고를 하니까 우리 아버지는 전갈 채찍으로 다스리지만 나는 전갈로 너희를 때리겠다. 만 죽이겠다는 거야. 나한테 대들면. 그러니까 네가 그 언제부터 그랬냐 그래가지고 여로보암 중심으로 이스라엘 10지파가 떠나를 나가고 겨우 2지파만 가지고 나라를 세우잖아요. 아버지가 잘못해서 그래. 아버지가 똑바로 아들을 잘 훈련시켜서 왕을 삼았으면 안 그런 건데.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스라엘에서는 존경받지 못하는 인물이다. 다윗은 존경하지만 다윗도 못된 짓 했잖아. 그런 짓이 어디 있습니까? 충신을 죽이고서 마누라를 빼서 아이고 이건 완전히 죽일 놈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금식을 하면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주신 거야. 그냥 용서의 본보기가 다윗이야. 그렇게 되기 전에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제 그쪽에 사명 있는 이들은 거기 가서 와각거리면서 이제 소리를 높여야 또 반대파들이 너무 많아지면 곤란하잖아.
대통령이나 이 우파들이 힘드니까 거기 와서 이제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어야지. 아이고 함부로 대할 게 아니네. 그래가지고 조금 기가 죽겠죠. 나라는 뭐 지금 엉망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손 보시겠지 뭐. 그냥 계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이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를 손보십니다. 까불지 말라고 그래. 김일성 까불다가 죽었잖아. 그리고 미이라가 돼가지고 자빠져 있는데 그게 무슨 짓입니까? 그리고 북어 말린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미이라 보셨잖아요. 이집트에 가서 사람이 이쪽으로 붙어가지고 키가 어린애 키만 해졌어. 말라가지고. 네, 말려가지고. 동태 말리니까 이제 북어가 되고 그러듯이 그게 미이라야. 김일성이 미이라가 돼가지고 누워있는데 그게 뭡니까? 1년에 80억인가 들어가지고 그거를 지키고 보존한다는데 국민들은 죽어가는데 인민들은 죽어가는데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거기 90 먹은 그 아나운서는 은퇴도 안 해. 김일성 어버이 수령께서는 막 이러면서 아이고 참나 안심하기 짝이 없지. 우리나라 아나운서들 말하는 거 그냥 나긋한 게 그냥 아주 북한에서 그거 듣다가 오니까 이게 무슨 저런 사람들이 아나운서라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선동하는 거야. 그냥 아주 그 사람 말을 들으면 그냥 피가 끓어. 그냥 어버이 수령님을 위해서 하면서 아이고 주여 불쌍한 인생. 힘이 있어. 불쌍한 인생. 네? 힘이 있다고. 그거 가지고서 글쎄 90세까지 해먹고 있다니까. 그래서 중요한 국가적인 문제는 그 사람이 방송을 한대. 그냥 피가 끓게 만드는 거지. 그게 다 헛지랄이지. 아들도 김정일이도 말려가지고 거기다 놓고 김정은이도 며칠이나 있다가 말려 죽을지 모르지. 아유 그거 한심한 인간이야. 수많은 여자들을 그냥 그렇게 그냥 처녀들만 골라가지고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그 북한에서 온 여자들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여자를 완전히 만신창이를 만들더구만 그냥 아주 성적인 학대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자궁암에 걸리게 하고 아주 더러운 짓을 하고 있는데 저게 인간이 할 짓이 아니야. 저 얼마 못 가요.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신다니까. 이제 4대로 넘어갈 수 없다. 이 김길선 기자의 명확한 해석이에요. 저 사람이 다 보고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저건 얼마 못 간다고 딱 선언을 해. 다음은 또 동생한테 넘어갈까요? 아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4대까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어쨌든 뭐 그건 그거고 이제 오늘은 우리 신약 성경이란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겠는데요. 뭐 신약 성경은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죠. 신약은 뭐예요? 구약의 반대죠. 구약은 옛 약속.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 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 하는 약속이 구약이죠. 옛 사랑이시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그거 그냥 죽이고 끝내면 뭐 끝나는 건데 하나님이 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이고 참나 하나님도 난 참 그걸 죄를 짓고 부끄러워 숨었다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가리고서 그전에는 빨간 입은 벗어도 부끄럽지 않았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부끄러움이 생겼어. 부끄러움은 죄의 특징입니다. 수치를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숨으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감추고 숨기는 것이 죄악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어. 근데 그걸로 가려집니까? 하나님이 참 한심하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시면서 양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 가죽옷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말하는 거죠. 양가죽이네. 양가죽. 양을 죽여서 껍질을 벗겨가지고 이 허물을 가린 것을 말하는데 죽음을 말하는 거지. 죽음으로, 양의 대신 죽음으로 허물이 가려진다. 그것이 바로 가지고 있을 죄의 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허물이 가려지죠. 그래서 그걸 창세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아무리 흉악한 죄인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용서해 주신다. 우리 같으면 용서 못해. 저런 인간은 천벌을 맞아 죽어야지. 근데 하나님은 또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100번이라도 용서하시오. 그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그랬는데 70번씩 7번이 몇 번이야? 77, 49. 몇 번이요? 490번이요? 70번이니까 그러네. 490번. 그거는 끝없는 용서를 말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너희도 그 사랑을 받아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옛 약속은 앞으로 너희를 위해서 구세주가 오신다. 너희를 구원할 자가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약속하신 것이 바로 구약, 옛 약속. 그 전까지는 양을 잡아가지고 계속 피를 흘리면서 우리의 죄를 가리게 만드셨죠. 양을 잡아 가죽으로 지어의 피시듯이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네가 죽을 건데 양이 대신 죽었다. 아니, 너 정신 좀 차려라. 그러고 매번 양을 잡아 그렇게 제사를 드리게 만들었어. 그래서 양이 무슨 죄가 있다고 죽습니까? 참 양은 불쌍해. 가만히 보면. 그래가지고 양도 제사 잡아 해가지고 목을 따서 죽이는 양이 있어. 제물로 바치는. 그리고 또 한 마리 양은 아사셀 양이 있어요. 6월절에 아사셀 양을 하나 청해가지고 그 양을 광야로 끌고 나가서 거기다 놓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사셀 양이 매 하고 울다가 결국은 사나운 사자나 이리에게 잡혀먹혀. 그래서 그걸 광야를 지나면서 나가서 그 죽은 양을 보면서 내가 죽을 건데 저 양이 대신 죽었구나. 내 죄를 그에게 전가시키면서 하나님 이 양에게 전가시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고 양을 보내가지고 양이 죽은 걸 보면서 가슴이 뭉클하게 만드셨어요. 내 죄 때문에 저 양이 죽었구나. 우리의 허물을 짊어지고 죽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목을 따서 죽이면서 네 죄가 네가 죽을 죄인 줄 아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양 죽이는 거 그거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양은요 참 순한 동물이에요. 내가 양을 한 200마리 300마리 키웠다고 그랬는데 양을 이제 잡잖아요. 우리 할아버님은 양을 좋아하시 양고기를 잘 잡수셨어. 양이 몸에 좋대요. 근데 그게 누린내가 나가지고 그 양은 잘 못 먹겠더라고 나는. 근데 숯불에다가 그걸 구우면 기가 막혀. 고소한 게 냄새가. 냄새가 제거되면서 그냥 맛이 희한한 냄새가 나. 근데 아주 그냥 고소한 냄새가 나는 고기가 돼버려요. 뉴질랜드 가가지고 좀 거먹어봤는데 내가 어렸을 때 먹었던 것보다는 떨어지더라고. 그냥 숯불 그냥 그렇게 피워놓고서 거기다 속세해가지고 구워가지고 막 그거 뜯어먹으면 그냥 그때 얼마나 맛있는지 몰랐는데 아이고. 양이라는 건요 목을 따도 매 하고서 죽어요. 그냥 반항도 없어. 깨갱 뭐 이런 것도 없어. 매 하고 죽어. 그리고 양이 꼬리가 있잖아요. 꼬리를 잘라줍니다. 왜냐하면 꼬리를 안 잘라주면 똥이 이 꼬리 위에 도덕도덕 붙고 아래에 붙어가지고 거기서 기생충도 생기고 병이 지저분해지거든요 몸이. 그래가지고 양을 꼬리를 이렇게 나이가 차면은 끈으로 묶어요. 그래서 이쪽 끈 묶고 이쪽 끈 묶고 또 끈으로 칭칭 묶어가지고 칼동화에다 놓고서 샥 잘라요. 그러면 이제 그 양쪽에 묶었기 때문에 피가 안 나오고 하얗게 이제 뼈가 꼬리뼈가 이제 나오죠. 네, 그러면 끝나. 그러면 이제 거기다 숯불에다가
이제 쇠를 이렇게 철사로 감아가지고 둥그렇게 감아가지고 인두처럼 자루를 만들어가지고 칙 찢어. 그러면 그러면서 그리고 끝나. 이 양이에요. 그렇게 순한 양, 그 양이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갈 보면서 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양이 대신 죽는구나 하는 거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매번 양이 죽으니까 이제는 양심이 무뎌져 가지고 아이고 또 연말에 가서 한 마리 죽이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죄를 져. 인간이 얼마나 참 용서하고 용서받으면 나중에 만성이 돼가지고 고마운 줄도 모르는지 몰라.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받으면 사랑의 은혜에 감사할 줄을 몰라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감사를 몰라. 그래가지고 야, 저 인간이 저렇게 은혜를 받고도 감사를 모른다 그랬는데 그게 우리라니까. 그렇게 인간은 은혜를 몰라. 계속 죄를 또 짓고 또 지면서 또 양만 잡아들이면 되는 줄 알고 매번 양만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다 가져가게 하셨다. 예수님이 다 내 죄를 가져가셨다. 이거.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어서 우리 죄를 용서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 그것이 옛 약속, 구약. 그리고 다시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러 인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새로운 약속.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성경의 중심이에요. 핵심입니다. 여기서 빗나가면 안 돼. 이 복음이 무너지면 안 돼. 거기에 무슨 행함이 따르는 건 절대 있을 수 없어.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이고 믿음으로 구원이에요. 이게 무너지면 안 돼.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죽을 때까지 행함을 따라야지. 우리가 부모님과 내를 사랑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막 살 수는 없잖아. 그렇죠? 우리 아버지는 뭐 내가 잘못해도 뭐 다 용서해 주셔. 그래가지고 또 어저께 돈 훔치고 또 오늘 또 훔치고 맨날 훔치면 이 인간이 할 짓입니까? 그건 나쁜 놈이지. 응? 내쫓아야 되지. 그런데 내쫓을 수가 없으니까 아이고 어떡하냐 그러고 끌어안고 울잖아 부모가.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우셔. 아이고, 이놈아 어쩌고 저쩌고 너는 계속 거짓이냐 그러면서 우셔. 그 아픔을 알아야지. 그래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늘 경건하게 살기 힘쓰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실하게 살다 가게 해주세요. 더러운 모습으로 가지 않게 해주세요. 마지막까지 유종민을 거두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다. 이것이 바로 신약 새로운 약속. 복음서는 네 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런데 앞에 있는 세 권은 공관 복음서. 내용이 같은 내용이 많이 기록이 되어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관 복음서 같은 내용으로 기록이 됐다. 요한 복음서는 좀 신학적인 의미가 거기 가미돼 가지고 플러스돼서 썼기 때문에 사복음서라고 부릅니다. 역사서는 사도행전, 신약에 예수님이 성령 하늘로 송천하신 뒤에 성령을 받으리라. 그래서 저들이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나가 복음을 전해 교회가 세워지고 핍박을 받아서 전 세계로 흩어지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하나님이 왜 그 예루살렘에서 가만 놔두고 핍박을 당하게 했냐? 가만히 놔두면 그게 전도가 됩니까? 무사 안일 태평.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계속 거기서만 있지. 그러면 유대교의 한 종파에 머무르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핍박을 당하니까 그냥 아이고 죽겠구나 그러고 막 도망을 가가지고 전 세계에 불을 밟으면 막 흩어지듯이 그냥 막 밟으니까 그냥 막 나 살려라 그러고서 막 도망가가지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핍박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안한 것만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예수 믿고 뭐 붙받고 잘 살고 만사와 형통하고 축복받고 맨날 그것만 외치면 안 돼. 그래가지고 내가 조금 고백적인 그 믿음에 대해서는 조금 내가 나하고 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거기 가서 공부를 좀 하다가 그거를 그만두었어요. 그래서 너무 그 축복, 뭐 예수 믿고 뭐 잘 되고 잘 복받고 뭐 이것만 그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게 먹혀요. 그리고 가난한 나라 이게 잘 먹혀. 그런데 계속 그것만 강조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주 거기 평안하고 뭐 아무 일 없고 그러고 있으면 유대 안에서 머물고만 하나의 종파로 끝났을 거야. 근데 밟으니까 그냥 저들이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예수 믿다가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 이거예요. 잘 죽읍시다. 죽게 되면 죽는 거지 뭐 어떻게. 그걸 원하지는 않지. 우리 사모도 뭐 핍박당하기 전에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뭐 기도한다. 하나님께 맡겨줘 어떡하겠어.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나도 뭐 그냥 손톱 밑에다가 꼬챙이 넣고 뭐 예수 믿을 아베다로 쑤셔야 되면 나 그거 어떻게 참어. 그래서 그거 진짜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되기 전에 가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지 어떡하겠어. 그냥 차라리 굶고서 그냥 있다가 가는 게 낫겠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은 또 그렇게 되면 할 수 없지. 어떻게 하겠어. 순교해야지. 그냥 복음 전하다가 그냥 예수님 말씀 전하다가 부르시면 가는 거지 뭐 언제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면 갑시다. 안 적으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도행전에 대한 내용이 역사서로 복음이 전거되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서신서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잘 서신으로 전한 건데 바울 서신이 21권이나 되죠. 그래서 뭐 로마서, 고린도전서 이렇게 있고 옥중서신, 감옥에서 전한 서신, 목회를 위해 전한 서신 이래가 21권이나 썼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불러가지고 이런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야. 핍박자요 포행자인 바울이 변화돼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서신을 기록했다는 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 그러니까 핍박자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냥 지금은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이 그냥 돌이키게 하면 바울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시오. 하나님이 그냥 꺾으시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하늘에서 빛이 비치면서 거꾸러져 가지고 그냥 어쩔 줄 모르고 엎드려 가지고 바울아 바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너 들어가서 너를 위해서 기다리는 자가 있을 테니까 가서 안수를 받아라. 안수 받으니까 그냥 그가 새 사람이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판으로 막 욕하고 막 기독교 핍박하는 사람도 주여 저가 바울 되게 없어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꺾으시면 그냥 하루아침에 김정은이도 바울 되려나? 뭐 우리가 모르는 일이긴 하지. 아이고 주여. 그리고 무기시서 요한계시록 그래서 마지막 때 되어지들을 이렇게 좀 알지 못하는 로마인들은 모르는 그런 글로 계시로 기록을 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신약성경 어떻게 기록되는가? 저들이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해서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한 내용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 또 권면의 편지,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쓴 책이 바로 신약성경이다.
신약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요한복음 29장 30절로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성경을 기록했냐? 너희로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됐다 이거. 성경은 왜 기록했냐? 예수 믿고 영생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그 영혼이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신약성경의 정경화는 주후 397년 칼타고 회의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흩어져 있던 성경들을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인정해가지고 이제 이것을 정경이다 이렇게 정했어요. 자꾸 다른 게 다 끼어들으니까 이것도 끼어들고 저것도 끼어들고 나중에 뭐 성경이 뭐 1000권 2000권 되면 되겠어. 그래가지고 그냥 이것만 성경이다 그래가지고 딱 정한 게 바로 칼타고 회의에서 결정한 것이죠. 그래서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이렇게 정했습니다. 복음서와 공관복음서, 공관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의 내용인데 일치된 내용들이 그 안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공관복음서라고 부르고 있고요. 또 공관복음서는 53%가 삼복음서에 있고 20%가 마태와 마가복음에 21%가 마태와 누가에 있고 또 뭐 6%가 마가와 누가복음에 있다. 그래서 90개의 용어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동일한 단어들이 기록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여러 내용으로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으로 기록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내용을 읽음으로써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특징으로 기록하는 것이죠. 그래서 옆으로 바라보는 나의 모습과 앞에서 보는 모습과 뒤통수의 모습 이런 걸 다 종합해 가지고 나를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복음서를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위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을 많이 인용했는데 65회나 구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걸 알기 위해서 이렇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기록된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에게 중심이 되어서 말씀을 전하게 기록했기 때문에 주로 이 로마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뭐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임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기적을 중심으로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로마인들이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셨다. 그분이 이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려주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적을 또 강조할 필요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너무 이렇게 경건하고 막 말씀으로만 하면요 또 약해져요. 그래서 기쁨의 교회 이종선 목사님 같은 분도 필요하다니까. 그래가지고 막 거기 가가지고 막 뒤집어지고 깨지잖아. 가보셨나? 안 가보셨지? 그런데도 한번 가봐야 돼. 거기서 가본 분요. 이종선 목사가 제 제자인데 우리 통합 측에서는 독보적인 존재예요. 내가 은사집회안에 다 가봤는데 그냥 이론적인 것만 해. 여기는 직접 불러내가지고 그 자리에서 막 귀신을 내쫓고 병이 고쳐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 누구야? 나와! 그럼 막 안 나가! 막 그러다 나중에 막 울고 막 팔아가면서 막 안 나간다고 팔아가다가 나중에 쓰러져가지고 귀신이 나가고 병이 치유되는 걸 보여준다니까요. 그런 거 별로 원하지 않죠? 그런 것도 교회에서 해야 돼.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는 말씀을 전하는 거, 또 가르치는 거, 치유 사역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 설교, 그리고 전도, 가르침,
제자훈련 그리고 치유사역 네 가지가 들어있는데 이것이 빠지면 안 돼. 교회에서 병자를 위해 기도해 줘야 돼요. 야 아픈데 가서 약국에서 약 사 먹으라. 장로님이 약국 약 도매하시는데 거기서 먹고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병도 고치면 받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건 무시하면 안 된다니까. 나는 은사가 없다. 은사 없는 거하고 상관없어. 낫게 하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냥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럼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님 기도받고 낫습니다. 아유 믿기질 않는데. 믿기지 않아. 내가 한 게 아니라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셨어.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사역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막 귀신이 나가는 것도 막 체험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걸 보여줘야 된다니까. 마가복음은 기적을 많이 보여줬어요.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인들이 그거 보고 야, 이 예수라는 분이 진짜 믿을 만한 분인가 이러고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셨어요. 누가복음은 주로 데오빌라라는 그 각하가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이방인에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여자들, 세리, 죄인,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유대인들로부터 무시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이방인도 구원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또 이 기독교를 위협하던 영지주의에 대해서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바로 신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주로 마태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여러 가지 내용들을 유태인들을 중심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전한 것이다.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제자 마가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는데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누가복음 바울의 제자 누가가 기록한 것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 사도행전의 저자와 같은 것으로 기록이 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는가, 성령 받고 나서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가를 이제 전하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전하는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벗어나 세계를 향해 퍼져나가는 것을 전하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짝이 있는데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을 사건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 사도행전은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 과정을 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이 많으신 분, 세리와 죄인들에게 관심이 많고 여자들은 무시를 했는데 예수님은 여자들에게 관심이 있는 분이고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들에게 관심이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선포함으로써 이방인도 구원받는 복음의 문이 열린 것이죠.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을 한 내용인데 예수님 제자 중에 유일하게 순교를 당하지 않고 90년까지 살면서 기록을 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여러 가지를 특징적으로 기록하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의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의 생명이다.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 바로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특징이 여러 가지로 다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참 사랑의 예수님이시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12제자에게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에게만 초점을 맞춘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려면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빨리 나갔네. 좀 천천히 할 걸. 네? 좀
천천히 할 거 그냥 너무 빨리 나가버렸어. 그래서 하여튼 이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 신약 성경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많이 읽고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들에게 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이것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도 전도해서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것이 교회의 전도의 생명 설립의 목적이죠. 교회 세워가지고 큰 교회 짓고 떵떵거리라고 한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부흥시켜 주셨어.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제 사명을 점점 잃어버리고 안주하고 교회 크게 짓고 대리석 이태리 걸 쓰느냐 어딜 걸 쓰느냐 이래가지고 큰 교회를 짓고 이러다가 지금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욕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신 좀 차리고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래서 이게 큰 문제예요.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병든 거는 한 10년 정도 전부터 병들지 않았나. 그전에는 좀 열심도 있고 막 산에 올라가 기도도 하고 10년 좀 넘은 것 같으네. 그래서 한참 잘 나갈 때 한국교회가 병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자꾸 교회의 일적인 면에 치중하게 되고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하고 나가 전도하는 걸 소홀히 하고 막 이러면서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옛날에 그 열정을 되찾을 수 있을까? 과연 한국교회는 옛날처럼 그렇게 기도 불 붙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옛날처럼 기도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신앙을 해서 살아납시다. 불을 붙여야죠. 우리 사모가 열심히 지금 뭐 방언 기도 운동도 하고 막 이러는데 하는 이들은 또 열심히 해요. 하는 이들은 열심히 하는데 이게 그렇게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아. 그거 얘기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딱 자르는 분들이 많이 있대. 사모님들이. 그리고 교인들도 그렇고 그만큼 기도에 대한 열정이 식어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려는 마음이 없어. 기도원이 텅텅 비고 있잖아요. 우리 신학교 한참 다닐 적에는 뭐 기도원마다 그냥 10,000원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강남 순복음 금식 기도원에 내가 주로 다녔어요. 그 전에 신학교 다니면서는 거기까지 못 가니까 우리 동네에 있는 청계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골짜기마다 여전도 애들 올라와가지고 밤에 막 찬양하고 막 밤중에 막 소리 지르며 기도하면 골짜기가 기도 소리로 막 그냥 가득 찼었어. 그리고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가지고 기도하는 이들은 바위를 붙잡고 그 위에 올라가서 막 부르짖고 그랬는데 지금 찾아볼 수가 없어. 지금 기도원 자체를 잘 안 가. 기도원을 안 가려고 그래. 그래서 기도원이 안 돼. 그때는 뭐 삼각산 기도원에 캄캄한데 호랑이 나온다 오늘 저기 올라갔잖아요. 우리 아내도 뭐 어떤 권사. 제가 지난주인가 청계산 기도를 갔어요. 어디? 청계산 기도를. 언제? 처음으로 지난주에. 지난주에. 네, 근데 텅텅 비었더라고요. 텅텅 비었지? 텅텅 비었어요. 차편도 그때는 뭐 예전도의 원들 와가지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얼마나 그냥 산 골짜기마다 그냥 뜨거웠는지 몰라. 불이 붙었어. 성령 불이 붙었었고. 근데 지금은 교회가 텅 비일 뿐 아니라 이제 기도의 불이 꺼지면 교회도 꺼집니다. 그리고 뭐 교회도 사실 우리 어렸을 적에는 밤에 철야 기도를 했죠. 밤새도록 기도했잖아요.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어요. 교회에서 자는 이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뭐 너무 집안이 편한데 뭐 교회 가서 자려고 그러겠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와서 자는 일이 없잖아. 우리 하늘교회도 기도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밤에 교회를 지켜줬어요. 그이들이 와가지고 항상 교회 와가지고 밤에 기도하시는 분들, 그 고마운 이들이야. 고마운 이들. 나는 지금은 이제 교회 밤에 문 안 열어주고 그냥 우리 때는 항상 열어놨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눌러가지고 하는 건데 이제 번호도 안 가르쳐 주니까 이제 못 오게 되고 이제 교회에 와서 그때가 좋았어요 목사님. 길에서 만나면 그때가 좋았어요 목사님. 그러고 있어.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르죠. 그리고 강남 순복음교회 김성왕 목사님 돌아가시고 지금 거기도 이제 불이 꺼지잖아요. 그런데 그냥 만평교회를 짓는다 그런 바람에 내가 놀랬어. 아니 그 지금 있는 교회도 비어가지고 지금 텅 비어 있는데 무슨 만평교회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가신 것 같아. 너무 욕심 부려가지고 좀 그냥 있는 것만 잘 하셨으면, 지금 있는 것만 잘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왜 그렇게 그 욕심을 부려가지고 뭐 1억 헌금 하시고 그래가지고 오시는 강사마다 헌금 많이 내시는 분들을 세워가지고 그러면 또 순진한 교인들 중에 1억 작정 왔습니다. 그래 막 박수 치고 다음 뭐 8천만 원 그러면 또 1,000만 원, 500만 원, 10만 원. 10만 원. 50억, 100억. 아버지. 아니 그게 한국을 병들게, 교회를 병들게 한 거라니까. 그래서 그거 좋게 생각하지 않은 이들은 한 번 갔다가 아주 학을 뛰고 안 나갑니다. 그래서 그 순수함을 잃어버렸어. 그 뜨거운 열정과 와가지고 말씀 전하려고 그냥 애를 쓰면서 이런 분들이 강단에 섰었는데 지금 헌금 많이 하게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주로 강단을 지키고 있고, 신유나 이런 걸 강조해가지고 병 나오면 이제 헌금 많이 하게 그런 이들을 중심으로 강사들이 포진되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생명을 살리겠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그것이 살아있는 메시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메시지는 복음 전에 생명을 살리자, 이게 메시지가 되어야 되지. 예수 믿고 복 받고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헌금 많이 하고 작정해놓고 헌금 많이 하고. 가기 없어. 내가 엊그저께 그 어떤 유튜브를 들으니까 수원 쪽인가 어디서 이제 연합 집회를 했는데 순복음교회 어느 강사님을 세웠는데, 그분이 이제 설교를 하면서 예수 믿고 10년 됐는데도 복을 못 받고 그러면 그거는 가짜라고 막 이러면서 설교를 했나 봐. 물질 갖다 막 마치 아직도 뭐 이 30평 안쪽에 사는 사람들은 복 못 받은 거라고 막 이렇게 말을 하면요, 안 됩니다. 그거는 예수 믿고 가난해질 수도 있어요. 복음 전하고 가난하게 살지만은 주의 복음을 위해 살다가 천국 가야 된다, 이걸 외치는 그런 부집회가 돼야 되고, 그것이 교회의 메시지가 돼야 되는데, 잘못 빗나가게 되면 이제 성경의 복음과 어긋나게 된다는 걸 우리가 명심하고, 오직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이다, 이 복음 전한 교회의 사명이다, 이걸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이란 무엇인가,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 옛날 메시아를 통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라, 구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데 그 약속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을 선포했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메시지가 되고 우리들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복받아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높은 집에 평수에 살고 또 돈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 되고
이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망하는 길이고 가정이 망하는 길이고 자녀가 빗나가는 길인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 교회가 살고 한국 교회가 살고 대한민국이 살고 세계를 살리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좀 비판적인 얘기를 좀 해서